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참석하셔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 생활에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고국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변인에게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과 또 주변에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에는 살아있는 다문화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또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하고 있죠. 첫 시간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죠. 그래서 그분은 의사답게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과 또 우리 영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고 그분은 누가복음을 전하였고 사도복음을 서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저자를 많이 사도 바울로 오해를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입니다. 의사고. 근데 공교롭게 이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을 이방인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이죠.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누가복음을 역사처럼 기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기록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중심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을 저희가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시고 도와주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일을 하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5가지 말씀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참 인간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한 구절에 어떤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러 묵상을 하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여러분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냥 좀 뭐라 할까, 말도 거칠어지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의 그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끌어안고 이 따뜻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사랑스러워 가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물질적인 거, 또 가정적인 거, 또 세상적인 것에 자꾸 사랑스러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갖더라도 여러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고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봤어. 내가 알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은 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직접 걸어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길을 직접 걸어보시고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느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가난한 자의 친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세리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세리가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때 여기서 마태가 세리였고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삭개오가 세리였죠. 이런 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시 소외된 자 곁에 쓰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옷을 잘 입고 또 성공한 사람, 또 뛰어난 사람, 또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한테 곁에 서려고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된 자에게 옆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라. 오늘 초대를 하자. 그분이 주인공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 낮은 사람을 함께하고 그를 섬기는 예수님이 사랑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친구를 삼을 때 항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난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태, 요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말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만 계속 이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개월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제자를 선택할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때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이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식사할 때 하루에 3번씩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왜 똑같은 기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좀 자주 하려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어머니가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건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화하는 거, 이게 전화 기도죠.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소중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청할 때가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그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는데 안 찾습니다.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리면서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내 속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아서도 어렵고 직장생활 모든 것이 어려운 겁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잃은 자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잃은 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잃은 양, 탕자. 예수님의 마음은 찾는 마음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 아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들만 찾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도 잃어버린 아이, 방황한 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유괴범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괴범의 요구사항은 부모님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과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왜 의사를 통해 마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중에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이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인 마음으로 갖고 여러분이 병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굴 찾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 잘 사는 사람은 세리,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권력자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 세리죠. 집에 들어가셔서 그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 힘든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병든 사람, 상처로 병든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치유받기 위해 오는 곳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하던 사업 동역자와 다툼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것을 두고 한 푼 없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제가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근데 막 운영할 때 이제 직원 중에 이제 마사지사 중에 중국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그분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좀 의아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눈물 나면서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그때 신학을 다닐 때였는데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변에게 이 말씀을 같이 함께하고 전할 때 눈물 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 다문화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다문화인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이죠. 지금 현재 저도 어쩌면 좋은 교회, 잘 사는 쪽에서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낮은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이라는 거는 누굴 말합니까?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자기 십자가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회개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거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다시 예수님 사람이 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돌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구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렀는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어차피 뭐 알아서 죽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사람은 병이 깊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병이 있다. 인정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자신이 죄인을 알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계속 말씀을 정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목사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90이 넘어서 내가 또 믿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 믿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지 않아도 나는 그냥 알아서 죽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나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저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대가로 나를 하늘에 소원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